오늘 우리 본문은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의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없고 소망 없는 과거의 그런 죽음에 속한 일들, 이거를 다 버리고 이제는 생명에 속한 사람답게 생명에 속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에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삶의 비전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추구하려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아래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죽었을까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무엇을? 지성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말합니다. 지체가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악의와 의지의 타락, 이걸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무엇이요? 분함과 노여움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얘기. 또한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라. 그리고 옛사람의 그 행위, 모든 행위를 버리라. 삶 자체를 바꿔라. 행위에 전환이 있어야 돼. 이런 것을 과거의 이런 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감정, 느낌, 의지, 행동, 삶, 여기에 죽어야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죠. 미국의 부자 록펠러가 있어요. 그가 55세 때 암에 걸려서 1년밖에 못 산다,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이미 록펠러가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들아, 곧 세상을 떠날 텐데 마음껏 자선 사업이나 하다 가거라, 그랬다 그래요. 이제 마지막 진단받고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갔는데 유독 병원 로비에 있는 그 글자가 눈에 보였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이죠. 그 짧은 한마디 문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왜요?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전기 작가가 록펠러의 전기를 쓰면서 록펠러의 이중 인격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그 어떤 경쟁 상대에도 지지 않는 그런 잔혹하리만큼 그런 철저한 사업가. 그런데 다른 면을 보니까 역대 최고의 자선 사업가였다는. 한쪽에서는 정말 악마와 같은 최고의 사업가가, 또 한쪽에서는 천사와 같은 최고의 자선가더라는 거죠. 예. 이 전기 작가는 신앙을 몰랐어요. 록펠러의 신앙을 알면 그가 이런 두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잔혹하리만큼 그런 철저한 사업가가 최고의 자선 사업가로 거듭날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죽음의 사건인 거죠. 그가 그 문구를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 변화가 생겼는데 병원 로비에 시끄러운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주위의 소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급한 병에 걸렸으면서. 그 내용을 들어보니 병원비 문제로 한 보호자와 병원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치료는 받았는데 병원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한 초라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 직원, 관계자들에게 호소하고 있고, 직원들은 그 병원비를 꼭 내야 한다고 하며 그 옆에 한 작은 소녀가, 환자로 보이는 환자복을 입은 소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이 광경을 본 록펠러가 직원을, 비서를 불러 말합니다. 누가 지불했다고 얘기하지는 말고 저 병원비를 다 지불해줘라. 얼마 후에 다시 병원에 진료차 찾아갔는데 마침 그 소녀의 회복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가 후에 자서전에서 기록하기를 그 소녀를 본 순간 그의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사람이 된 거죠. 록펠러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후 록펠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아낌없이 주니 그의 가슴이 트이고 마냥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가 43년을 더 살게 돼서 98세까지 그가 살게 됩니다. 록펠러 재단을 통해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돈을 위한 삶에서 섬기는 삶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인생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이 새로워진 삶, 그 어떤 보약보다, 그 어떤 치료제보다 더 효능이 좋은 치료제, 이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생활까지도 다 고치는 하나님의 완전한 치료제였던 것입니다. 죽기 전 그가 말합니다. 살면서 이처럼 행복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의 55년 동안은 쫓기듯 돈을 위해 살았지만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이 누굽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성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새로운 형상이 무언가요? 온 존재가 새로워지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지식이 새로워졌다는 건 뭡니까? 물론 지식의 내용이죠. 아는 게 달라진 거죠. 그러나 지식의 내용은 물론이고 그의 이성, 사고방식, 이성, 그리고 그의 오성, 그리고 그의 사고 구조, 이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지식이 새로워진 사람은 감정도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듯이 새 사람을 갈아입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바꿔 먹어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생각만 바꿔도 이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현장에서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가장 변하지 못한 부분 바꿔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심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고치게 해주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순간 바뀌어진 거예요. 바뀌어질 것입니다. 전에 경북대 총장이셨던 박찬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아버지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아들만은 어떻게 크게 키워보려고 대구로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보냈어요. 중학교 1학년이 대구로 와서 혼자 사니
누가 뭐 통제를 합니까?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그래서 정말 1학년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1학년 8반 68명 중에서 68등을 한 거예요.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이 성적표를 어떻게 내밉니까? 아버지는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 한을 풀려고 아들을 보냈는데, 유학 보냈는데 끼니도 걱정되는 소장농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지우고 68분의 1로 딱 써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겠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1등짜리 성적표를 보여드렸더니 웬걸 아버지가 펄쩍 뛰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1등이다, 우리 아들이 1등이다.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우리 찬석이 대구 보냈더니 1등에서 돌아왔다. 재산 목록 1호 돼지까지 잡아버렸어요. 그 후 대구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속인 일이 못내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걸렸어요. 그가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 아이가 꼭 자기 나이가 됐어요. 아버지에게 거짓말했던 그 나이가 됐어요.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께 갑니다. 그리고 33년 전의 일을 용서를 구합니다. 어머요, 저 중학교 1학년 때 그 1등 성적표는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손자가 다 듣는다. 아버지는 아들이 성적표를 위조한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재산 목록 1호 돼지까지 잡아가면서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회초리보다 더 무서운 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68등짜리 꼴찌 아들은 사라지고 거짓말쟁이 속사람은 다 죽고 1등짜리 진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내가 다시는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지 말자. 1등이라고 성적표를 속였는데 거짓말이 아닌 진짜 1등이 되자 결심하게 됐죠. 그가 새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의 육신의 부모가 만든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 영혼의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시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형상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가 새 영의 사람이 됩니다.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영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쫓는 삶을 다 버리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지체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런 삶은 다 죽고 영으로 새로 태어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에 복종하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육신의 영과 육신의 정욕과 거룩한 영의 이 사이에
갈등 관계가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결코 일방적으로 육신에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아요. 일방적으로 육신에게 패배당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영의 뜻에 순종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식이 새로워졌으니까, 생각이 새로워졌으니까. 죄 따라가면 벌이 있고 멸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어요. 이것이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임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죄 짓는 길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옛 가치관, 옛날의 욕구, 이런 삶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거룩하고 아름답고 축복의 길,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함께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러나 이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인간이 복잡하잖아요. 인간의 모든 관계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먼저 환경 탓이 있어요. 사람의 삶이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한 환경과 얽혀 있고, 이 환경이 모든 죄악 가운데 또 함께 얽혀 있어서 어떤 부분은 쉽게 바뀌지만 어떤 부분은 아주 힘들게 변화되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환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악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환경과 영향을 받는 인간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자율적인 삶이 있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변화되려고 할 때만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냥 앉아만 있으면 자동으로 다 변한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도 여러분에게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온갖 축복을 다 주셔도 우리는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 환경보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아주 갈구하고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여러분 속에 영적인 의욕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리라, 내가 새 사람을 입으리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교수님의 간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는 해결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죄악된 옛사람의 나로부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힘없이 무너지곤 했던 것이다. 내게는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도무지 없는 것 같이 느껴졌다.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고 나면 깊은 정죄감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며 며칠씩 회개의 금식 기도를 하기도 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난 것은 분명했으나 세상에 빠져 있을 때, 유혹받을 때는 과연 내가 새롭게 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이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이런 상태로는 도저히 기독교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런 불경건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주님은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는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도저히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고 또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존재를 송두리째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죄악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로운 영혼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날마다 기도했다. 주님, 나를 완전히 죽여주옵소서. 이 가증스러운 죄악에 끌려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저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나는 눈물 속에서 회개와 헌신의 찬양을 수없이 부르고 또 불렀다. 이렇게 기도한 지 몇 날이 지나지 않은 어느 날, 나는 통회와 회개의 눈물 대신 가슴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감사와 희열의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어둡고 조그마한 다락방을 환히 비춰주고 있는 것 같았다. 내 영혼을 관통하듯 쏟아지는 빗줄기와도 같은 감동의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내 영혼 속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폭포수만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며, 나는 터져나오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감동 속에서 큰 소리로 울며 또 웃으며 하나님을 예배했다.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런 감동이 거의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나는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주님, 이제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정욕과 죄악에 매여 살던 이전의 삶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나의 영혼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해주셨으니 이제 나는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저를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체험 이후에 이 청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분은 이미 중년을 지나 노년의 나이가 되도록 수십 년간 동안 이렇게 주님을 만난 이후로 단 한 번도 후회 없이 헌신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로워지려고 할 때 새로워지려고 하는 치열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세상 정욕도 즐길 대로 즐기고 적당히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도 느끼고 그 축복도 누리고 그렇게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수님처럼 며칠씩 기도원에 가서 작은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심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새 삶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게 되는구나.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듯이 새 사람이 돼.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 한 번의 새해를 주셨는데 정말 새로워지리라고 마음속 깊이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워지려는 의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